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4월 12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활의 기념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잠깐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의미가 있었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예배실에서 함께 만나 우리가 더 긴 시간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본문 말씀의 내용에선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내용, 바로 그 앞부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예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쟁 상대의 구도가 하나는 월등하게 강하고 하나는 월등히 약해서 이 두 경쟁 상대의 차이가 클 때 흔히들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다윗과 골리앗, 그 전투의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그런 시험에 봉착을 하게 되었는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분명히 그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믿음의 과정 이전에는 어떠한 시험이 다윗에게 찾아왔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살던 이스라엘은 당시에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최초로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였고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게 되었죠. 사울의 지도 아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주변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에 유다 지역 그리고 그곳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8형제 중에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집안의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목동의 역할을 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찾아온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었던 크고 무섭고 위협적인 병사 한 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그 사람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몸집의 크기는 6규빗 반, 현재 치수로 약 2.95m에 달했고 그 사람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현재 치수로 약 57kg에 달하는 무게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주로 사용했던 노창, 이 창살 끝부분의 무게만 해도 6.5kg에 달했다고 해요. 다른 것은 고사하고 덩치의 크기가 3m나 되는 병사가 전장터에 나와서 자신과 1대1로 겨룰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진영에선 어느 누구도 쉽사리 그와 마주해서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1대1로 겨룰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렇게 그저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스라엘 단일 국가로 형성된 이 나라의 병사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싸우는 전투마다 백전백승을 거두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었거든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수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범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전투에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이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백전백승하며 그 주변 국가들에게는 아주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소문 또한 사람들 사이에 자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렇게 승리의 기백이 날마다 당당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기백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까지의 상황만 보면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저 골리앗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은 자기의 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주어서 왕의 사위를 삼겠다고 하였고, 많은 포상금도 주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용사의 집안은 이스라엘에 내는 그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해냅니다. 하지만 어느 병사도 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골리앗과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듯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 그 진영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년 다윗이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와 둘째, 셋째, 이 3명의 아들이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의 현장에 참전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3명의 아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전장터로 나가게 되었고, 다윗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용기가 충만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미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두 패배한 병사들과 같이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저 건너편 블레셋 진영에서 외치고 있는 거대한 군사, 바로 골리앗의 외침과 그 비난과 저주의 말이 이 이스라엘 병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저 골리앗의 저주의 말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깨달음과 마음을 얻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함부로 싸움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이 전장터에 나온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저주를 내가 듣게 되었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저 거인이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한 멸시와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오늘 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소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자 다윗은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불과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인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싸움에 네가 나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엘리압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호기심에 내뱉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여 행동하자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을 마주하게 된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친형
엘리압을 통해서 말이죠. 다윗이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친형 엘리압은 그래, 나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는데 너는 믿음이 좋구나. 아, 너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모욕으로 들었구나. 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네가 가서 행하고 너라도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형이 아니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고, 네가 감히 어른들의 싸움에 끼느냐고 오히려 다그치고 혼을 내는 큰형 엘리압의 모습으로 이 다윗은 믿음에 대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 또는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해준다면, 너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너 정말로 훌륭하다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응원해준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잘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련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은 자만이야. 너의 믿음은 교만이야.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니?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한 세상의 도전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마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시련과 도전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엘리압의 화와 꾸지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심부름을 다 했으니 다시 집으로도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살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저 대적 골리앗의 생명을 거두기 위한 그 믿음의 발걸음, 그 세상의 도전과 시험을 향해서 다윗은 달려나갔던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어쩌면 이 삶이 이제는 편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 것만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인 것을 깨닫고, 더욱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믿음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들과 시련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도전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교회 중고등부 영상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가 되고 우리 함께 주일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오늘 영상 예배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은 단답형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 말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 또는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개인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세요. 말씀 퀴즈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